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랑 때문에 쫓아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목이 좀 그렇죠? 사랑하는데 왜 쫓아내시나? 우리가 이제 지난 주에 이제 살펴본 말씀들은 우리가 이제 타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작정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잠시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시죠? 아멘. 그래서 소위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영적 싸움이 있을 것이고 결국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그 사역을 완성하실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성경의 역사는 사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구속사라고 합니다. 죄악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을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구속의 은혜를 발견해야 되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깨달았던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하와라고 지었다. 하와의 이름의 뜻은 산자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산자의 어미다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범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음에 선고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아담은 아내를 살아라 하와라 했던 것은 그 죽음의 그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새롭게 다시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네. 그것을 깨달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입혀준 옷이 있었죠. 네.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혀주셔서 그 모든 죄로 말미암은 수치를 가려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죄로 말미암아 수치스러운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그 거룩한 옷을 덧입고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된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22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죄는 미워하시되 사람은 사랑하신다. 따라합시다. 죄는 미워하시되 사람은 사랑하신다. 예. 하나님은 죄를 엄청 미워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죄를 지은 우리 사람마저도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죄를 지어도 사실 사랑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본성은 그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 전체를 보면 죄를 범해서 사실 이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보내시고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내쫓기는 것이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시겠냐. 그런데 말씀을 이제 듣고 나면 그렇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찾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게 생각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소록도의 예향원이라고 하는 문둥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 공동체 생활하는 그곳에서 목회 사역을 했던 분이시죠. 정말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이렇게 이제 명명이 된
그런 참 대단한 한국이 자랑할 만한 그런 신앙인이요, 선각자요, 정말 신앙이 위대한 선배이십니다. 그분이 사실 이제 그렇게 불려질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사역도 참 대단하시지만 요수 반란 사건 때에 공산당에 의해서 그 아들인 동인 동신이 그 마을에 살던 공산당에 가입되었던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총을 맞아 죽게 되어집니다. 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공산당을 싫어한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한날에 총살을 당하게 되어져요. 너무 끔찍한 일을 당한 거죠. 자, 정말 그 소식을 들었던 이 손양호 목사님은 엄청 충격을 받게 되어지죠. 그런데 뭐 죽은 아들을 어떻게 되살릴 수 없고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을 쏴 죽인 그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실은 나중에 이제 양 아들로 삼고 그를 아들처럼 키우게 되어져요. 그분이 아직 살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은혜를 입게 되어지죠. 사람은 밉지만, 죄는 밉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목사님의 모습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참 비통하고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 손한영 목사님이 아들을 이제 무덤에 이제 그 소록도에 다 묻으면서 했던 이제 그 고백이 있어요. 제가 한 번은 그때 읽어드린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 자녀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나에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히 여기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은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마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일들이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로 이루어진 기도의 결정이요, 나의 사랑하는 나병 환자 형제 자매들이 23년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 준 그 성의의 열매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감사를 드리는 목사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럴 수 있겠나. 하나들도 쉽지 않을 텐데 두 아들을 한시에 이런 이 큰 슬픔을 사실은 사랑으로 승화하고 그 종을 쏴 죽인 그 사람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서 그를 키워내는,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죽었을 때 손영옥 목사님은 방에 들어가서 통곡하고 그랬다고 해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통곡하고 울어요. 그 이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을 죽인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자기 아들로 삼게 하셨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아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 여러분들에게도 그 사랑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에게는 주어진 형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이제 내려진 최종적인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선언들을 하시는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에덴 동산에 쫓겨냈다는 거죠. 쫓겨내는데 이들이 사실 하나님이 이제 쫓겨나게 되는 것이 심판이지만 그 안에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쫓아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처럼 되었다. 어떤 부분이 하나님처럼 되었다고 하시냐면 악을 아는 일에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선악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죠? 아담과 하와는 사실은 악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선만 알아도 선한 삶을 살게만 하면 사실 전혀 문제가 없는 삶을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마음껏 에덴의 축복을 누리면서 근심 걱정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이 주어진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단이 꼬셨죠. 저 나무를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된다. 우리는 알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면 더 먹으려고 하고요. 안 좋다고 해도 내가 원하면 꼭 먹어야 되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먹지 말라 해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먹지 말라고. 제가 이제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래요. 벌써 이제 저는 이제 퇴보가 되는 이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오 주여,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네 고기를 먹지 말라니. 그래서 이제 요산 수치가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갔을 때 굉장히 높아가지고 7점 몇인가 그래요. 이게 이제 더 넘어가면 이제 풍으로 와가지고 이게 아주 힘들다는 거니까 이거를 이제 빨리 낮춰야 풍으로 가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약을 줘 주시면서 고기 먹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고기 먹으면. 그러면 그 이후로 내가 고기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보고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제 제가 이제 자제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하여튼 먹을 때 고기 있으면 그냥 넘어가기가 힘들더라고요. 이번에도 이제 어제도 이렇게 저희 기도를 갔는데 저녁에 딱 고기가 나와가지고 번쩍 돼가지고
또 먹고 말았습니다. 먹지 말라고는 왜 이렇게 먹는지, 술도 먹고 또 해로운 담배도 피우고, 먹지 말라 해도 한번 이렇게 먹은 사람들은 그 맛을 잊지 못해 가지고 계속 먹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좋은데 꼭 하게 되는 거, 이게 이제 사실 사람들이 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알게 됐다, 악을 알게 됐다. 악을, 여기서 악을 안다라고 할 때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야다라는 거예요. 야다는 어떤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경험적으로 알고요, 그것이 무엇인지 충분하게 분명히 알아가지고 그게 이제 피해도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악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악에 노출이 되고요, 사람들이 악이 악인 줄 알면서도 계속 그 짓을 하시고 더 열심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악을 알게 된 사람들의 모습이고, 죄를 지으면요, 깨달았으면 이제 죄 안 져야지, 그런 사람이 많지 않고, 죄를 졌으면 또 다른 죄를 짓는데 아주 쉽고, 한 번 짓고 나면 두 번 짓기가 더 쉽고, 그렇죠? 두세 번 짓고 나면 이제 그게 마비가 돼가지고 뭐 아무렇지도 않고 마음에 화인 맞아가지고 양심이 그렇게 상해버린 그런 사람들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요, 그 죄에 중독이 됩니다. 그 죄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엄청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죄를 짓고 이렇게 자신이 망가지는 이것이 사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욱더 멀리 가는 일이 되고요, 하나님을 더 등지는 일이 되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타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 교리 중에 5대 교리가 있어요. 혹시 그걸 아시나요? 제가 별로 그런 얘기를 안 해가지고 모르실 텐데 따라합시다. 첫째, 전적 타락. 전적 타락. 사람은요, 선을 행하기에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행할 수 없죠. 죄악으로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요, 모든 삶의 영역에, 모든 우리의 인격 가운데 이 죄가 스며들어가지고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타락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무조건적 선택. 무조건적 선택. 네. 죄로 인해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선택하셨냐? 조건 없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가끔 생각해 봐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을까?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 답이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까? 저는 시골에 있을 때부터 우리 동네는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를 가려면 2km, 3km 가야만 교회가 있어요. 근데 처음 보는 교회 십자가인데 그거 교회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가보고 싶어. 저 안에 뭐가 있는지 가보고 싶어. 하나님 누구인지 알고 싶어. 참 그것도 은혜요. 그죠? 어떤 사람은 십자가 보면 재수없다 그러고 침 뱉고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저는 그러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나니까 정말 어떻게 내가 이런 은혜를 누렸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거예요. 진짜 감사한 거예요. 손양 목사님이 감사했듯이 사실 내가 구원을 얻는 이것이 기적 같은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천국 가면 이제 깜짝 놀라겠죠. 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쩌다가 이 자리에 온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 무조건적인 선택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제한적 구속. 따라합시다. 제한적 구속.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선택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 선택을 받지 않는 입장에서 보면은 기분 나쁘겠죠. 근데 되게요, 선택을 안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대해서 되게 기분 나빠해요.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 참 하나님의 참 은혜가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들을 이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사실 이제 논쟁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할 때에 뭘 보고 선택하지 않고 가진 것 보고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 불가항력적 은혜. 따라합시다. 불가항력적 은혜. 은혜. 거래가 아니고 불가항력적 은혜. 무슨 말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것을 항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받게 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알게 됐을까? 불가항력적 은혜로. 아멘. 이거를 정말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그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고백이 되어져요. 저가 그래요.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을까? 자격이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어쩌다가 사람들이, 깡패들이 주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꼬꾸라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에 이제 깡패 목사님이었던 김흑두 목사님 같은 경우는 평양에서 유명한 깡패였어요. 아주 익두가 나타났다고 하면 사람들이 벌벌 기는 거예요. 시장 장사 사람들이 벌벌 기는 대단한 깡패였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래서 옛날에 제주도는요, 신앙의 불모지였어요. 거기 가면 진짜 복음 전하다가 죽은 사람도 많고, 근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침투에 들어오면요, 한가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엄청 핍박했죠. 그죠?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쳐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근데 주님의 은혜가 그 안에 뚫고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항복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아멘. 다섯 번째는 성도의 견인이요. 뭐라고요? 성도의 견인. 견인이 뭐냐? 뭐예요? 견인 뭐예요? 견인자 생각하면 돼. 고장 나 있는데 고치려면 어디로 가야 돼? 수리점 가야 되죠. 하나님께서 고장난 우리 인생을 구원하셔가지고 어디까지 인도해 가시냐면 천국까지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이게 기독교 특히 장로교의 켈빈주의 5대 교리예요.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알 수 있기를 바라고, 언제 또 기회가 되면 제가 이제 교리적으로 한번 이런 부분들을 나누는 기회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악을 알게 된 익숙한 존재들은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어려워요. 이게 죄이고 이게 벌이에요. 형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함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를 대적하는 사람과 함께 한 집에서 산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좋겠어요? 여러분은 별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과 살면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요, 죄가 전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세요. 거룩하신.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말이거든요. 그죠? 구별됐다, 분리되었다. 이제 그럴 때 쓰이는 단어인데,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질적인 차이가 얼마나 큰가를 쓸 때 쓰는 단어가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죄 덩어리고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죄가 조금도 없고 어둠이 조금도 없는, 그래서 완전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햇빛을 쳐다보면 오래 쳐다볼 수 없죠. 오래도 아니고 1초도 쳐다보기 힘들죠. 네. 그러니까 그 해의 그 밝은 빛보다도 말할 수 없이 밝은 빛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범접할 수가 없는, 그래서 그 질적인 무한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그 분에게 쓰는 단어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거룩하신. 아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친구처럼 부르죠. 너무 가깝게 여기죠, 그죠? 어떻게 불러요? 그분을 내 아버지.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바 아버지 막 그렇게 부르잖아요.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너무 친근하게 가깝게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냐?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 자체도 입으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야훼, 야훼라고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이제 이름이라고, 그것도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불렀을까라고 생각하고 후대 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해냈어요. 야훼,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야. 근데 우리가 어떻게 더러운 입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냐?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불렀냐? 아도나이. 그 단어만 딱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야훼라고 안 부르고. 그리고 더 거룩한 사람들은 야훼라고 하는 그 단어가 딱 나오면 이 눈으로만 보고 입으로는 그러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 필사를 하려면, 다 옮겨 적으려면 필사하는 사람들 있죠. 그 단어만 나오면